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의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첫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전부. 자,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지상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어제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간도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일을 못했는데 이제 12월 달을 딱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 12월 달 그러면 무슨 시즌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뭐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자매님들까지 참여한 자매들 하여간 교회 문 닫아놓고 전부가 나가서 전도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들어봐요. 얼마나 충격적인가.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는 교회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 믿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은 그것이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그것이 구별이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에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루터교를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매주 가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이는 매주 간대요. 그리고 남자들 그 미팅 바이블사도 가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 나더러 첫 마디가 무슨 종교냐예요. 나더러.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이단하고는 얘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내가 그 구원받은 과정을 설명하고, 나 그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그랬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진짜 보니까 나더러 why? 왜 그런 확신이 없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은 다 이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중단하려고 하시냐니까 No, I don't. 그래서 아니 왜 확신이 없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죄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제 아예 복음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여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으로 이 바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으셨다. 왜? 우리가 육체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뭐 이단하고는 얘기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영인데 어떻게 우리를 죽냐. 그분이 그러고 육신적으로 죽었다 부활하신 걸 믿냐는 거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육체가 죽고 그러니? 무슨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고 그런 거 자기들 안 믿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제 충격을 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다지만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릴리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 참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사람이다. There's only one true God.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참 하나님.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난 또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영인데 물론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믿고도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나도 내가 이단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어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나마도 이제 복음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와이프가 장보고 나와갖고 빨리 이제 가자는 거죠. 근데 내가 잠깐 있으라고 해서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더니 부인이 다시 돌아오더니 남편한테 그러고 가더니 자기 가야 되겠대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 좀 얘기 좀 하게 연락처를 좀 교환하자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죠. 그리고 처음에 내가 무슨 종교 혹시 다른 종교 같으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건 이단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맨수 그룹 미팅에 가서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도자 하나를 통해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나는 분명히 하려는 걸 지금은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은 분명히 한다고.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냐? 죄 짓는다. 근데 내가 그에게 분명히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 깨끗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잘못했을 때 우리의 책임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컨페스를 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런 정말 이 얼마나 복인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샤킹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주님 영접한 그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좋냐?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항상 잘못한 사람이 멀어진 거 아세요?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잘못한 사람이 항상 멀어지는 거예요. 떳떳한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결국 아담 이브를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안 왔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죠. 그러니까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은 뻔뻔한 자세요. 자기 자신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용서를 구해버리면 끝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들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은 자식인데. 근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하고도 끝까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색도 없고 반성도 없고 계속 악을 행하면 부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불러서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책망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면 내 마음에 편안하고, 우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클린하게 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안 지어 살라고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nobody can be sure.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려고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성경에서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배우겠지만 이 세상에 행복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 올시다, 다 같이.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good work,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별히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답이 똑같아요. 하늘 갈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I will try. 그러니까 누가 하늘나라 가자? 좋은 일을 해야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해야 하늘나라 가느냐? 만일에 좋은 일을 해갖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갖고 하늘나라 그랬지. 예수님이 왜 오셨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아주 그래야 저절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용서를 받고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죠.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자,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한 또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컨빅트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 속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도덕법,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지 않아도 그걸 죄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1계명과 4계명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살기 어려워요, 솔직히. 잠깐 뭐 시험도 들기도 하고 잠깐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이고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첫째 목적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공동으로 같이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지상 대명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령.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같이 인도하는 데 힘을 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계 각지에 가 있는 성사를 지원하냐 그러면, 월드 이벤젤리즘, 이거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너는 온 세상에 가서 그랬어요. 온 세상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월드 이벤젤리즘, 세계 선교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자 훈련과 자기 훈련. 제자 훈련과 자기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훈련은 주님을 따르게 하는 훈련.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올시다. 제자. 그래서 디사이플식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린. 자,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은 자기 훈련.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훈련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삶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게으름 피우려면 쉽게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도 잘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할 일 없는 젊은이들은 완전히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밤새 컴퓨터나 이런 데 해갖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낮에는 난 11시, 오후 2시가 돼도 저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무질서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많이 알아요. 나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한 번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부부가 미시다 킴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실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들이 24살 먹었는데 24시간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먹고 자고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내가 한번 권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만나겠다 그래갖고 못 만났죠. 여러분,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잘 훈련하고 사는 사람, 자기 디스플린을 잘하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잘 훈련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도 제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지요. 자기 디스플린, 자기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른인 우리도 우리를 잘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 훈련에 실패하면 그가 아무리 덴티스트가 닥터 G라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한 번은 내가 새 의사들한테, 외국 의사들한테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 남편이 의사래요. ENT 닥터예요. 이비인후과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나한테 하소 10시에 환자 테너클라 10시에 환자 약속이 있는데 10시에 집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의사는 됐지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 보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가니까 이비인후과 닥터가 그 남편이 자기 와이프 사무실에서 방 한 칸 얻어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당뇨 닥터는 자기 아이들을 어려서 교회에 안 데리고 다닌 게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컨트롤 안 된대요. 여러분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훈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무질서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뭐이 됐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해나가, 우리 소연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잡도 주시고 또 대학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고 세상에 본인이 얘기도 안 하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돈을 레이스 해줬다고. 여러분 소연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직장 해갖고 12월 2일이 생일인데 그 이제 동료들이 그 회사에서 주인으로부터 모두 일하는 직원들이 다 카드를 이제 써서 뭐 생일 파티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크리스찬 동료를 만났어요. 빅토리아. 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둘이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서로 보고 크리스찬인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다른 이 크리스찬 동료가 우리 해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이 카드를 써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블레싱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해나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에서 좋은 간증이 되고 있는지 보세요. 해나,
only my heart can express how truly grateful and thankful I am for your presence in my life. 제 마음, only 내 마음만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너를 내 라이프에 같이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알게 된 거,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We've known each other for almost a year now, but even in this short amount of time, you have been such an encouragement to me as a fellow sister in Christ. 비록 만난 건 1년, 거의 1년밖에 안 되지만 너는 얼마나 나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는지 주님 안에서 한 자매로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 You remind me that our actions and character are a reflection of the transformation that has changed our hearts through Christ. 참 말도 잘 썼어요. 우리 해나들어 자기를 기억나게 한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캐릭터, 이것은 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Thank you for your selflessness, your compassion, kindness, and for most of all, displaying your joy in our Heavenly Father. 우리 해나라께서 너의 그 이기심이 없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 친절함,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의 기쁨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거죠. Happy, happy birthday, my friend and sister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 친구요 자매인 너에게 happy, happy birthday. May God continue to use you for His work and ministry and gospel shar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쉐어링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기를 바란다. May you continue to grow in desire and wisdom in Him. 계속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한 소원과 지혜가 자라기를 원한다. I am thankful to be celebrating this time with you. 이렇게 너 생일을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Love always, Victoria.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해나가 밖에 나가서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자신들을 트레인하지 아니하면 이런 귀한 간증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친구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그 젊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 아니에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예? 근데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이고 나쁜 영향.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한번 대화를 하나 봐요.
여러분 그 영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나쁜 영향은 쉽게 받고 좋은 영향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나쁜 영향은 쉽게 받아요.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받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라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해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세상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항상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세워줄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보세요.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구속 사를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에 이제 가셨지만 그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해서 흔들린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교제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에 보니까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계속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만나서 교제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의 직장 그다음에 우리 사업장에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영적인 교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대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대화도요, 안 믿는 사람과의 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꼭 점심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시간에 서로 교제하도록.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느 자매님이 나더러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이렇게 전화 좀 하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러분 다 그 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마치고, 자 다음 주일에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